서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픔 가운데 태어났고 이렇게 사셨는지에 대한.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감추면 감출수록 참 신기하게 사실은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래서 공회 앞에 고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드는지 아세요? 정말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나는 자유해라고 선포하는 게 사실은 마귀가 다시는 못 건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더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난 부분이 나와도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또 그 과정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그거 아니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위대한 계획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형편이 좋으면 더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형편이 좋으면. 그러니까 뭐 형편이 좋은 것, 형편이 나쁜 것 따지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분에게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더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2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6절. 레인이 성전에서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도 있고 간원과 재판장도 있고 4,000명은 문지기죠.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모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이 찬송한다는 얘기는 이게 할랄이에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음악을 하거나 앞에 무대에 서면은 빛으로 싹 비춰주죠. 그 사람만 쫙 비춰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싹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그 무대에서 주인공만 비춰주잖아요. 주인공에만 싹 비춰주는 게 찬송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25장에 다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그렇죠? 여기를 또 예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군대는 말 그대로 군인들을 얘기해요. 군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그렇죠? 아삽이 이제 모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해만 그러면 충실하다라는 의미고요. 여두둔 그러면 이게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그다음에 자손 중에 구별했죠.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예요.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그것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게 연습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잖아요. 아멘? 그 중에 이런 자들을 구별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적지적소에 그렇죠? 배치해 놓고 누구를 위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다윗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위대한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체가 된 것도 다 머리 때문에 그래요. 머리. 그 목회자도 지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지체인 것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뭔지 알겠죠? 다 누구 때문에? 머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머리 때문에 설교 듣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다 초점이 다른 거 아세요?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되지 않죠. 그렇죠?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서 자기 지체대로 자기 위치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게 장점이 되는 거죠. 같은 기능을 가지면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어져요. 팔만 있어요. 팔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으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름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균형 잡죠. 그러니까 같은 성적인 기능을 가진 자가 이 시대는 살려고 자꾸 애를 쓰잖아요. 이건 문제잖아요. 게이는 게이끼리, 레즈비언은 레즈비언끼리.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같은 기능을 가진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다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은 같은 기능을 만들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 통제하기 쉽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체로 같은 기능이 아닌 개성 많은 사람들 다 부르신 겁니다.
왜요? 순복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느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각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서로 연합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행복해 하시거든요. 왜요? 그분은 머리잖아요. 머리가 조종을 하는데 그죠? 다리 하나는 짧고 그죠? 팔 하나는 길다면 머리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입장에서 내가 그죠? 불균형의 사람이다. 장애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해하세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입장에서는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정말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톱이 그냥 그죠? 눈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눈썹 그것도. 뭔지 알겠습니까? 왜 웃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위치해야 될 위치가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들을 하여간 잘 감당하십시오. 근데 뭐라고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래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기 보면 신령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뜻한다 그러죠. 예언가 예언할 때 우리 그 나비 그러면 선지자를 나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호재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견자 그래 뭐 그런 얘기 하거든. 로제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예언하게 하였다 라는 얘기예요. 예언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만든 거예요. 노래는 사람이 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곡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소리는 누가 듣죠? 백성이 듣는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왜 성가대는 청중이 들어야 되나요? 그게 아닌 거죠. 찬양은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님이 듣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 좋아하시겠어요? 당신은 영이신데 그것도 거룩한 영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는 예언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신령한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 그 신령한 노래가 되도록 다윗은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노래를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신령한 노래, 신령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삼과 헤만과 여두둔과 자손 중에 뭐라고요?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은 노래를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노래를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했다. 누가? 다윗은. 아멘. 그래놓고 누구에게 위임했죠? 다윗은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드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삽의 지휘 아래 아삽의 지휘란 얘기는 아삽의 손이란 얘기예요. 아삽이 주도적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는데 누구의 명령을 따라 했다고요? 왕 다윗의 명령을 따라. 근데 또 여기 한번 보면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뭐라고요? 감사 찬양하며. 사실 조건이 다 뭐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이니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뭐라고요? 선견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견자는 호재예요. 호재라는 얘기는 본다라는 의미예요. 또 노예라는 의미도 있는데 노예도 본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노예하고 호재하고는 본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본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이걸 다 선견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노예가 높은 직급이다 아니면 호재가 높은 직급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굳이 나눌 이유는 없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누구요? 사무엘의 글. 그렇죠?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책글에 다 기록되고
선견자, 그럼 로예요. 사무엘은 노예였다는 거죠. 로에. 선지자 나단. 그쵸? 나단, 선지자 보통 한다라고 할 때 대언,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치 백성들에게 계속 전파하죠. 이걸 대언, 하나님의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선지자. 그다음에 또 나단의 글과 선견자 뭐라고요? 가세글의 그렇죠. 그래서 로에하고 그 선견자 호재는요. 보는 걸 얘기해요. 보는. 일부러 보는 자, 환상을 보듯이 보는 자를 얘기하고 선지자는 대언하는 자를 얘기한다. 근데 거의 같은 기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왜 이걸 나눴다는 얘기는요. 이 선지자 안에서도 나눴다는 거죠. 역할들이 분명히 뭐라고요?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 다시 25장에 오면은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뭐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찬양하거든요. 그 질서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들이 올바로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훈련시킨 자는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시 그것을 알고 구별해서 훈련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성가대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면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잘 나오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장점들은 나도 모르게 그치, 아버지를 거슬려요. 정말 그래요. 그러고 싶은 마음 솔직하게 있는 분 솔직히 없죠.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괜히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자꾸 어디로 가요. 주머니에 손이 가요. 네? 안전하게 있나 없나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노래를 잘 부르면 그래요. 괜히 하음 넣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하음을 넣고 싶어요. 저 농담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부러워요. 왜냐면 하음 넣으면 좋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하음을 넣으면 이건 프라이드가 아니라 진짜 연습 열심히 하셨구나, 목사님. 그런지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기 있어요. 6절 마저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혜 아래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도도 헤만는 왕의 지혜 아래 있었다. 그렇죠? 찬양할 때에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라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누가 구별시켰냐? 하나님이 다윗왕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구별시켰기 때문에 다윗보다 노래를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수가 288명이었죠.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한다. 여기 찬송 그럴 때 히브리어 싫은데 이건 노래예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라고요. 그냥 노래. 이건 찬송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뭐라고요? 배웠어요.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론적인 실력들을 연마했다는 얘기예요. 악기를 몰랐던 사람들을 악기를 가져다 놓고 정말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걸 다 배제하고 뭐만 있어요? 7절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는 영어는 노래해. 그래서 박자음정 다 틀리고 앞에서 여기 있어 보세요. 은혜가 될까요? 나는 적어도 육적이라는 은혜가 안 돼요. 솔직히. 본인은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력만 있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구별된 자들은 실력도 뭐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달라요. 실력에 따라. 그렇죠? 드럼을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가끔 길거리에 보면 피아노 같은 거 막 치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치면 솔직히 뭐예요? 귀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혼으로 하는 찬양은 굉장히 문제인데 혼이 좋을 때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영성이 들어가면 그 혼이 그쵸 영의 지배받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야 돼 요소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실력은 좋은데 크리스찬들은 실력은 안 좋고 영성만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노래나 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분명하게 뭐도 있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자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낫죠.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실력으로만 또 빠져요. 참 힘들죠. 우선은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기 익숙한 자의 수요 있죠? 익숙하다는 얘기는요.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이론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해하는 자가 288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도 잘 다루고 이론도 잘하는 자가 몇 명? 288명. 뭔지 알겠죠? 똑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8절이에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 막나 다 같이 뭐라고요?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기 때문에 뭐 나 잘났다고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혼들을 사실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거죠.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아멘? 실력이 있다고 너는 1번, 2번 이게 아니었다고요. 알겠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신앙이 있다 없다 이게 무의미해요. 그래봐야 종이 한 장 차이고 뭔지 알겠어요?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체로서 누구는 신앙이 좋다, 누구는 신앙이 나쁘다 이럴 필요 하나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대로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고 이제는 다시 뭐가 있어요? 앞에 보니까 문지기 있잖아요. 26장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은 이 문지기도 24반열이 있어요. 도대체 문지기가 왜 필요할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훔쳐갈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이게 문지기가 필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는 거예요. 문지기가 필요할까? 왜? 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지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수위예요, 수위. 근데 이게 굳이 레위 자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전문 직종이 돼야 될까요? 이들은 성전을 지켰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성전 안에서 찬송하잖아요. 그럼 문지기의 역할은 수위잖아요. 여기 보면 뭐도 있냐면요. 뒤에 보면 성전 곳간을 맡아서 지키는 자도 있어요. 그렇죠? 성전 곳간을 맡아서. 그러면 문지기는 재정을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29절 보니까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관원과 재판장도 있어요. 그렇죠? 또 헤브론 자손 중에 30절 보니까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받은 자도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역할들을 찾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문지기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여기 봐봐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그러죠. 그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예요. 그러면 그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죠? 그렇죠. 강도는 절대 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정확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지기가. 정확하게 그분을 알아야 돼요, 문지기. 아니, 뭐 문지기가 수위가 대수라고. 그렇죠? 24반열까지 나서 그래서 철저하게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냐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말 그대로. 부정한 것은 성전 안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만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안에. 제일 선봉장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예요. 아주 깔끔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문지기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이 양의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성전이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요? 문지기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 보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봐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예요. 문지기하고 목자는 그쵸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대 사고 날 때 그렇죠? 뭐 모초병들이 딱 서 있으면 상관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보면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싸울 때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요. 독일군 장교를 죽여버리고 연합군이 그쵸 독일군 장로 흉내를 내잖아요. 독일을 구사하면서 그 부대 안에 진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초병들이 검사는 하지만 뭐 신분증 다 속이고 독일말을 완벽하게 하면 그 문지기가 진짜 자기는 독일 장교인 줄 알고 들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부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숙대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사실 실질적으로 문지기 역할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영혼들 얘기해요. 교회 안에. 중보 기도하는 영혼. 이해되세요? 성전은 거룩한 것만 와야 되는데 사단은 얼마나 이 공동체를 그쵸 흔들어 대려고 안 좋은 것들 영주로 얼마나 많이 심어주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몰라요. 옛날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당을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닉네임이 임마누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평신도처럼 그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대로 세력촌에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 중보의 힘이거든요. 어떻게 목회자가 다 그것을 구분해냅니까? 구분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어느 뭐 권사님이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분들이. 아멘? 아무 영양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게 지체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 누구의 중보 기도를 사단이 그렇죠? 분열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물러가게 하는 부분들이죠. 문지기가 수위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오겠어요? 승질 들어온 것처럼 보여. 그렇죠? 누가 덤비겠냐고. 뭔지 알겠죠? 그런 역할들을 문지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앞에 지키는 역할들이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정말 파수꾼의 역할. 아멘? 성에도 파수꾼이 있잖아요. 성의 문지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성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봐봐요.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으면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죠. 그럼 이것을 배후에서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뭐라고요? 저분이 주인이니까 저분을 잘 뭐라고요? 따라가라고. 그래서 분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치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문지기에게 그 직분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레위 지파가 당당하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님은 딱 못 박아놨어요. 사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성전 안에서 그렇죠? 동물들도 잡고 제사장과 같이 협력해서 일도 하고 게다가 과자도 좀 만들고 과자 만든 일이 레인이 역할들을 합니다. 소재 드릴 때 과자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뭔가 남으면 뭐 영양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문지기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분들의 내가 원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문지기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문을 통하여 들어가세요. 그래서 문지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문지기도 그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레인들을 주님은 문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교회 재정 맡은 자는 목사의 심을 받았으니까 라이벌이야. 이런 세상에.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알아요. 그래요. 교회에서 박 장로님 교회에서 제일 센 직분이 뭐예요? 재정 장로죠. 그 다음에 재정부 회계. 아시겠어요? 거기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지 모르죠.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너랑 나랑 하나가 되자.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 직분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너랑 나랑 연합했다는 그 언약을 전제하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감사히 감당하세요. 아멘? 화장실 청소든 청소하는 거든 그렇죠? 봉사를 하는 거든 누구에게 정말 식사를 대접하든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건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을 맡겼으니까 목사의 측근이야. 우리 교회 성도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너무 잘못 배운 거죠. 너무 잘못 배운 거죠.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레인으로 불렀냐 부르지 않았느냐. 이 시대는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제사장 불렀다는 얘기는 나를 레인으로 부르셨어요. 정말 나의 목표는 네가 나랑 연합하는 거야. 아멘? 네가 잘났다고 또 원하는 날짜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 되면 가서 해야 돼. 기분 나빠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니까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없어요. 그 절차대로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알겠죠? 나는 그렇게 찬양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가 정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게 진짜 봉사다.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24반열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왕궁에 있는 게 좋으세요? 문지기에 있는 게 좋으세요? 왕궁은 화려하잖아요. 문지기는 초라해 보이죠. 중요한 거는요. 문지기만 진짜 왕을 알아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궁보다 문지기가 더욱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네. 주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주의 문지기로 하루가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알겠습니까? 그 하루가 내가 문지기로 있을 때 왕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이니까.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 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이 우리 역대 이 성전 사람도 준비되어졌고요. 성돈도 주어졌고요. 그래서 7장 잠깐 얘기했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더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지 솔로몬 왕이 들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0여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 그죠 봉헌했다 그러죠. 역대 7장 5절입니다. 낙성식을 행하니라. 근데 여러분 2주간 행했는데 14만 2천 마리를 2주간 행했어요. 그러면 약 14일 동안 했으면 하루에 10,000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면 이 10,000마리를 태우려면 어떻게 태웠을까요, 도대체? 번제단이 한 개 갖고 될 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위대하게 성전 낙성식을 행했는데 BC 959년에 성전은 세워지고 BC 586년에 성전은 무너지더라. 이 화려한 성전도 결국은 그저 400년이 가지 안 가서 무너지더라. 그 왜 무너졌는지 그러고 나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렇죠? 약 20년 이상 걸려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정말 화려하지도 않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성전 세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지더라. 이거를 다음 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은 돌 위에 토나로 남겨두지 않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아픔을 경험해야만 다시 세워지더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멸하려고 작정하셨잖아요. 멸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뒤집어지는 게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그 징조가 히스기야 왕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하다가 그 징조가 히스기야, 위대한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조금씩.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외쳐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대는데 막판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김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외쳐대도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기회를 줘도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더라. 왜? 무늬만 왕이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선택을 하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본인도 망하고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지는 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더라. 비로소 70년 후에 자유가 오고 그리고 성전을 그래도 고레스의 측령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도 그가 허락하지 않더라.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비참합니다. 화려한 성전은 무너져요. 이 화려한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어줄 때까지 그 애쓰는 수고가 있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적인 성막 얘기를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주님이지만 성막은 우리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는 얘기는 성막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나그네의 삶으로서. 알겠죠? 그래서 그때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준비가 있었습니까?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 노략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 수많은 기도와 애씀과 순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성전도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니까 하나님은 버리시더라. 그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정말 만만치 않은 대가를 다시 지불해야 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레인으로 부르셨어요. 연합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전이 정말 크고 화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더 성전 대신 주님만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어린 양의 성전이 되므로 영원한 성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부르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당신과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기에 우리를 연합한 상태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연합된 상태에서 머리 대신 그분만 높이라고, 연합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서 우리 안에 당신을 놓고 싶어서 신부로 부르신 주님, 그 신부로 주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신령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안에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그 성전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만을 경배하지 않기에 주님은 무너뜨렸는데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과거의 잘못들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고 영원한 성전 되신 어린 양만을 모시며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을 내 안에 모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